복음 한 스푼 김용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천국은 마치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성과주의, 천국도 어떤 성과를 세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이윤을 남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그리고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질책을 합니다. 천국은 이처럼 성과를 남겨야만 갈 수 있는 곳인지,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마저도 성공해야 어떠한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 1달란트는 금 33kg를 흔히 말합니다. 그걸 지금 시가로는 72억입니다. 그리고 72억은 은행에만 넣어도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넘은 돈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인은 그 큰 돈을 종들에게 맡겼는지 그 주인의 목적,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남김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미 큰 부자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자신의 동업자,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70억, 140억, 3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자식들에게도 잘 못 맡깁니다. 그런데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은 종이 아니고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자신의 기업을 상속할 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돈을 받고 그 큰 돈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그 종들은 순간순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맡긴 주인의 그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주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 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종에게 사업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이 아닌 동업자, 상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덕목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적은 얼마나 더 많이 벌어오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지 남김이 아닌 알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처럼 우리는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서 로또가 당첨되면 어느 건물을 하나 사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치며 그렇게 놀고 먹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부자분이 있는데 건물을 몇 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건물주만큼 못할 짓이 없다고. 그러면서 때때로 나오는 세금, 그리고 건물을 계속 보수해야 되지, 물 새면 고쳐줘야 되지, 또 임대료가 연체되면 또 달라고도 못하고, 그리고 또 연체된 사람이 계속 봐줬는데 어느 날 야밤도주에서 도망을 가고, 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세입자하고 고소고발이 되고, 우리가 흔히 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다고. 물론 우리는 그 을질을 좀 당하더라도 건물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맡긴 종을 책망한 이유. 그 이유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보면 이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한 것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주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주인을 오해할까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주인을 지금 이렇듯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종들은 모두 종의 시각, 종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에게 큰 돌을 맡기며 주인의 마음, 주인의 관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시각을 통해 종들은 종의 시각이 아닌 주인의 시각, 주인의 마음, 상속자로 키우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사업을 하게 되며 잘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모든 순간순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점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인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인을 주인의 관점이 아닌 종의 눈으로, 종의 관점으로 판단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도 처음에는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며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며 조금씩 주인의 마음, 주인을 닮아가게 변화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는 흔한 오해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얻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 교회 생활, 천국도 성과로 간다면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목적은 얼마나 남김이 아닌 알매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을 하다가 돈을 손에 보았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다면 주인은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 과정에서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닌 주인,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성장하기 바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닌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느냐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목적은 남김이 아닌 알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성과, 어떠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천국은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된 종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의 성과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때로는 성과 없이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주인은 그것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주인 하나님의 목적은 성과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알게 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